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환경을,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렵게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가르쳤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에 이제 교회에서 분란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뭐 성경에 뭐 한번 찾아보니까 뭐 한 10가지 가까이 돼요. 뭐 우상숭배에 빠졌던 문제들, 또 파당 문제, 너는 아볼로냐 파냐, 너는 게바파냐, 아니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이게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화음도 아니고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더 세우고 막 그 사람이 유지였나 봅니다. 뭐 헌금을 많이 냈다든지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이렇게 근친상간 속에서 교회가 그냥 자체적으로 재판하지도 않고 이렇게 덮어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음식 문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또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 주의 만찬, 성찬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서로께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유지라고 해서 먼저 뭐 고기랑 화려한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정작 세상적인 직분이 낮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왔을 때는 배고픔을 당하는 그런 음식 문제도 있었고요. 법정 소송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찌하여 지혜자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가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느냐라는 문제를, 또 결혼 문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하지 않나, 또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또 우월주의를 가졌겠죠.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신약을 사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 이용을 공격합니다. 야, 뭐 교회가 이런 모습,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게 사람 사는 문제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약, 그렇게 부끄러운 교회가 신약 성경에 딱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 지침을 지금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골로서 이게 기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무이한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것을 서로 무슨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의 방법이죠. 헌법책을 들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고린도 교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은사.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순복음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유독 순복음교회의 그 은사의 어떤 개발성도 뛰어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좀 발전과 뭐 이런 부분을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독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방언뿐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나는 예언자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또 나는 성경의 지식자다. 지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졌다. 나는 섬김으로써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섬겨야 된다. 나는 구제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 봐야 된다.
뭐 방언이면 방언, 섬김이면 섬김, 구제면 구제, 또 예언이면 예언, 지식이면 지식, 또 믿음이면 믿음. 이 우월주의 속에서 그 은사주의에 지금 사로잡혔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방언이냐? 너가 방언의 은사를 가졌냐? 섬김의 은사를 가졌냐? 예언의 은사를 가졌냐? 다른 사람보다 너희들의 믿음이 탁월하냐?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필요 없다. 조금 더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다 쓰레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나 섬김이나 구제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되어지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고린도서 12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탁월한 은사, 가장 유익한 은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다. 너희가 사랑의 동기로서 그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후반부에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너희들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냐? 너희는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냐? 또 너희들은 방언에 있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고 모든 사람이 교사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은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동기로 되어져요. 사랑의 동기. 그 두 번째로는 교회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교회의 유익이 돼야 이게 사랑의 동기가 이게 열매로서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13장 사랑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합니까? 믿음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있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뭐죠? 소망 아닙니까? 소망.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는 오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소망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과 소망. 어떻게 보면은 양대 쌍두마차처럼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각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우리 같은 가정이 어찌하여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간직하고 또 체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부모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여러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자인데 제가 13장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2탄으로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비가 많이 오지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너를 붙들이라는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듬뿍 받으며 이번 한 달도 듬뿍 받으며 금년 한 해도 듬뿍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내일을 우리가 다가서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